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온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늘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조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한계, 이성과 상식이라는 한계에 하나님을 가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마치 자신의 손처럼 한계를 지니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손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은 성경속에 나오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동일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고난과 유혹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소리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들 오늘 새로 2024년 시작했는데요. 올 한 해 지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함, 염려, 또한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그 여호와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는 전능한 손이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마치 우리 인간의 손처럼 한계를 지니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장애물 중에 하나인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나가게 될 때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맺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처럼 요셉은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니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이집트를 떠나는 그날
나의 유고를 메고 나가라라고 유언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또한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믿음대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낮에는 매우 더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는 밤에는 매우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다, 아니 하룻밤을 자고서 새날, 오늘이라는 새날을 맞이했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손길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은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많은 목표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또 많은 기도 제목도 또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 시작,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난 새날의 시작은 늘 언제나 말씀의 묵상,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시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도록 한 이집트의 바로는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후회가 들어왔어요. 내가 왜 저들을 놔줬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있으면 우리에게 거저 쓸 수 있는 노동력인데,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아들부터 해서 이집트에 있는 전역에 있는 짐승으로부터 모든 삶의 장자가 다 죽었다면 그냥 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라도 복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왜 놔줬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는 자신의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훈련된 정예의 부대를 거느리고 추격한 것이죠. 그런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홍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 바다 밑에 산호초의 빛깔이 때로 이 바다를 붉은색으로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뒤에는 이집트 바로가 이끄는 수백 대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런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 넣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상황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자신들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놉니다. 왜 우리 광야로 이끌어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에 있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에 살고 싶었는데 왜 억지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우리를 매장하기 위해서 이곳을 이끌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요. 지금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 이집트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았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가 되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 이집트가 더 좋았는데, 나 거기에 더 살기 좋았는데 왜 나를 억지로 이끌어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보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다 줬냐? 저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매장될 것이다 라는 그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부정적인 믿음을 그들 안에 심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걸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잘 아시는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키가요 오늘날로 2m 70입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예요.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노투구를 썼죠. 비늘 갑옷을 입었죠. 녹각반에 노 단창을 메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병사들 사울왕은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인이 앞에 서가지고 야 니네들 누구든지 당장 나와서 나랑 싸우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감히 그 앞으로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앞에 당장 한 3m 되는 사람이 60kg에 되는 갑옷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에 중무장을 해가지고 야 나와 나랑 싸워. 너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랑 싸워서 죽일 거야.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살려줄게. 만약 이렇게 여기서 소리친다 해보십시오. 순교를 각오하고서 죽기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려움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말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골리앗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봤자 키 2m 70에 그냥 사람입니다. 무게를 가졌어도 사람이에요. 나와 동일한 사람이란 거예요. 나보다 좀 키가 크거나 나보다 좀 체격이 크거나 나보다 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자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괴물이다. 내가 아무리 저와 싸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는 괴물이다.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없는 태산이다 라고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잖아요. 거인 골리앗, 2m 70이 넘는 거인 골리앗, 60kg가 되는 그 중무장을 하고 창을 들고 서 있는 그 골리앗, 근데 그에 비해서 키는 작고 무기도 들 수 없고 무기 훈련도 받지 못한 그 다윗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칼을 써서 이겼습니까? 창을 써서 이겼습니까? 화살을 써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단 하나, 돌 하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무엇이냐? 골리앗은요, 키가 큰, 덩치가 큰, 그래서 맞추기에 좋은 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요, 뭐 돈 몇 불 내면 이렇게 공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맞추면 뭐 인형도 주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에 역시 재능이 없어요. 아이들이랑 가서 해보면 한 번도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작용을 해놓죠. 작동 같은 거 해줬죠. 이렇게 뭐 어떤 걸 해가지고 장치를 해가지고 안 넘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뭐 짧게 하든지 해요. 근데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키만 큰 거예요. 키가 크면 어떻습니까? 돌을 던졌을 때 키가 조그만 관역을 맞추기는 어렵죠. 그러나 관역이 크면 맞추기는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종류는 다 다르지만 저마다 가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죠. 이 두려움이 언제 생깁니까? 위기를 처했을 때 생겨요. 특히 아이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지난번에 어디 쇼핑센터 왔더니 엄마랑 조그만 아이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이제 쇼핑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거기 이제 그로서리 가가지고 뭐 물건 살기 위해서 이제 잠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장난감도 갖고 있고 먹을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가서 뭐 이렇게 과자를 줘도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나를 떠났다라는 두려움. 엄마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는 우는 거죠. 근데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도 동일해요. 어른도 동일한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증상이 뭐 심한 불안, 가슴이 빨리 뛰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통증이 오고 답답하다, 어지러움증, 파멸증, 죽음의 공포. 생각해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간혹가다 이래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막 심장이 막 뛰어. 가슴이 쫄깃쫄깃하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따로 자더니 요새 저희 방으로 왔어요. 자다가 갑자기 자기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당신이라도 있어야지. 갱년기 증상이죠, 저희 와이프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공황장애가 생기냐? 대표적인 게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무슨 두려움이냐? 연예인들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인기, 이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사업가들은 사업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가정주부들은 가정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 학생들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직장인들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뭐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두려움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 부정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기 원하는 두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도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만 반대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의 거짓된 믿음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운동을 할 때도 직접 코치한테 직접 배우고 어떤 라켓을 가시고 훈련하고 수영장에 가서 직접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리허설 한 대로 직접 가서 훈련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악기도 연주하게 되고 수영할 때 폼도 나오게 되고 테니스 할 때 어떤 동작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갖는다 생각해 보세요. 시험 망칠 것 같아, 망칠 것 같아, 망칠 것 같아. 난 시험 망쳐서 대학 떨어질 것 같아. 대학에서 나는 중퇴할 것 같아. 나는 난 직장도 못 갈 것 같아. 나는 결혼도 못 할 것 같아. 나는 뭐가 어떨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릿속에서, 내 정신속에서 이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부정적인 믿음이 계속 무한 재생되다 보니까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열심히 리허설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해서 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지금 호주를 비롯한 한국, 일본, 전 세계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혼자서 자기 방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청년들로부터 해가지고 노인들까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잘못된, 거짓된 믿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다음의 권면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몇 년 전 신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눴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죽음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권면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과 싸우는 애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유대적인 사고를 갖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한 행위도 있어야 돼. 이런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거기다 배도자들도 있죠. 더보다 자신의 아버지 같은 믿음의 아버지 같은 스승 사도 바울은 로마 검에 2번째 갇혀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점점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안팎으로 몸은 괴로워 주변의 사람으로 인해서 또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디모데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상황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요 무려 366회 나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1년 360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을 믿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좀 더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두려움에 잘 빠지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조금 사람, 나보다 좀 낯선 사람, 아니면 나에게 뭐 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지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질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고, 배우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날씨가 어떨까 두려워하고, 이 늘 언제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강하고 담대함을 오늘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부정적인 믿음을 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에 닥친 문제, 고난, 상황, 나의 연약함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 죽을 거야. 죽음을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만히 좀 있어. 입 닥쳐. 이거죠. 야, 니네가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을 거면 차라리 마우스 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무엇입니까? 입은 닫고 조용히 하고 오늘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사람 때문에 두려울 때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울 때 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두려울 때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몰라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나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울수록, 상황 때문에 두려울수록,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막들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불안함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손으로 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요,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황이든 내 능력의 한계를 보면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고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것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찌 문제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나 사람, 나의 연약함을 또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위하여 싸워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나 사람,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